네, 우리 저희가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이렇게 느헤미야를 공부했었는데요.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것,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또 봤습니다. 뭐든지 좀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일은 조금 더 어렵고 좀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좀 가치가 좀 떨어지는 일은 그냥 쉽게 어떻게 보면은 좀 대가를 그렇게 많이 치르지 않아도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들, 가치가 있는 일들은 조금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시간도 걸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성전 재건하는 과정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했던 그 기도들을 또 살펴봤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맥락을 이어가다 보면 모든 이런 놀라운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를 좀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기도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이 되겠죠. 우리 제자들,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옆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각자 자기의 가정에서의 성벽을 세우고, 또 각자의 그 그룹에서, 패밀리 그룹에서 성벽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그런 벽돌들을 세워나가는 너무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정말 놀라운 느헤미야 같은 분들일 텐데, 그 느헤미야가 했던 그 기도의 능력처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예배에 참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안다면,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희망이 생기고, 내가 하는 일들이 통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겠구나, 내가 또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우리 성벽을 세우는 그 일을 한다면 이런 일들이 생기겠구나를 한번 생각해 보는 차원에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13절을 제가 적어왔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주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내가 횡포라고 외쳐도 주께서 구해주시지 않으십니다. 어째서 나에게 불의를 보게 하시며 악을 목격하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내 앞에 있고 다툼과 분쟁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무시되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로운 자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부정이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주의 눈은 너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비행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거짓되게 행하는 자를 보고만 계십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 주는 어째서 침묵을 지키고 계십니까? 아멘.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겪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내 뜻대로 뭔가가 안 돌아가는 내적 또 외적인 상황들에 접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이 스스로 행동이 잘 되십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잘 돌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회사가 잘 운영되십니까? 대체로 대부분 사실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참 좋겠는데 실제 우리 삶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을 이렇게 접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그런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또 나누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박국이 겪었던 일은 바로 무엇이었을까? 하박국 시대에는 또 성경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이 본문들을 읽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죠. 그저 일부의 글들만, 예를 들면 오경에 있던 어떤 글들만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지금처럼 우리는 사실은 훨씬 더 하나님의 뜻 잘 모르겠더라도 성경책 열심히 읽어보면 이게 이런 맥락이 있구나, 저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역사적 기록과 지금이 좀 비슷하겠구나,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훨씬 더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어쩌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떤 고민이냐, 우리랑 좀 차원이 다르게 지금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죠. 우리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조선 말기와 같은, 그래서 그 나라 자체에도 이렇게 폭력이 막 이렇게 난무하고, 또 정말 이렇게 사람들 간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압제하고, 이렇게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권력과 그런 돈들을 활용하는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 있어야겠냐고,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해결하시지 않을까? 분명히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오는 나라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되지 않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고,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고. 우리도 주변에 아까도 얘기한 우리의 내면, 아니면 우리의 근접한 우리의 주변, 또는 우리나라의 상황, 여러 가지 전 세계 상황 포함해서 우리는 지금 미디어가 발달해서 막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 소식까지 안 해도 될 전 세계 걱정까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또한 그렇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불의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고, 이렇게 하박국이 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그런 하박국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박국은, 바로 이 기도, 하박국의 이 내용이 바로 뭔지, 바로 하나님께 가서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 이 이야기를 하나님한테 가서 안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본다면 어떨까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도대체 왜 이렇게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의 일을 여러분이 있는 동료들과 함께, 도대체 우리 회사는 왜 이렇게 불이한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내가 생각한 그 잘 돼야 되는 길대로 안 될까? 라고 옆에 있는 회사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대체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별로 그런 얘기를 안 하셔서 잘 생각 안 해보신 것 같네요. 아마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어떤 그 한 측면에서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들을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냥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이 많이 드러날 것입니다. 또는 가정에서 자녀가 뭔가 부모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는 키우고 싶지만 잘 안 된다. 부부가 같이 얘기를 하면 주로 어떤 대화를 하게 될까요? 당신 때문이야 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당신 닮아서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거 심각한데요, 큰일 났네. 우리 자매들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자, 어떻습니까?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나는 너무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무 안 돼서 너무 안타깝다고, 나도 너무 힘들다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쩌면 서로 해결이 안 되는, 대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냥 아이디어들만, 또는 분석들, 탁월한 분석들 많잖아요. 아까 회사 얘기했지만 이렇게 얘기해 보면 사람마다 다 나름의 솔루션이 있어요. 들어보면 내가 생각하기엔 말이야 이러면서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말이야 내가 생각하기에 생각한 그거를 채택을 안 해줘,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줘,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박국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인간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도 우리가 알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고, 모든 진리의 근본이 되시고, 정의의 근본이 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박국은 이렇게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너무나 엉망인데 이걸 내버려 두십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서 내가 바빌로니아를 준비했어. 그 얘기를 딱 하셨죠. 그랬더니 어때요? 더 놀랐죠. 바빌로니아? 아니 어떻게 바빌로니아가 해결이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또 나아갔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를 하시죠. 바빌로니아가 먼저 그 문제된 사람들을 처리할 거고, 그리고 그 바빌로니아조차도 만약에 내 말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바벨로니아가 그 다음 내가 심판할 대상이 될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박국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만 이루어질 때가 정해져 있으니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그때가 올 것이다. 악인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함으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나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루션을 주셨는데 그 솔루션도 깜짝 놀랄 솔루션. 그게 무슨 바빌론이야?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해 안 됐지만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그 큰 그림이 있구나. 내가 원하는 그 방법대로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그 큰 그림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박국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행하실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왜 하나님한테 가야 되느냐.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우리가 볼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앞에서 잠잠해질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해결될 거라는 그리고 반드시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든 아니면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내용이든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기만 하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품을 변화시키고 싶으신 것도 왜 이렇게 저는 안 바뀔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가져가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거야 라는 대답을 얻게 되고 그런데 조금 대가도 필요하고 대가요? 바빌론이야? 이런 것처럼 대가요? 너무 대가는 안 치르고 우리가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시겠죠. 그것을 깨닫게 되겠죠. 성경을 읽으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들을 알게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그 시점이 내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 우리가 나가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느냐.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는 것도 깨닫고 나는 누군가를 내 뜻대로 바꾸고 싶은데 그것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같이 옆에 있는 그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기다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내가 치러야 될 대가는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날 일 첫 번째는 무엇인지요?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박국처럼 우리도요. 기도하러 가서 사실 내 뜻을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게 되겠죠. 하박국도 내 뜻은요. 내 뜻과 하나님이 얘기한 뜻이 달랐잖아요. 우리도 시작은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그냥 먼저 가서 내 뜻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성경의 놀라운 기도들을 보면요. 내 뜻은 이렇습니다. 들어주세요로 시작해서 가서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오는 것이 기도의 놀라운 시편에 나온 기도들부터 해서 많은 장면들인 것이죠. 여러분들 내 뜻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다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때까지 견뎌내고 그래서 깨달으면서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올바르게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36절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머지않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다가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희 그룹의 한 형제가 큰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그 형제분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조금 원하는 진급이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고, 또 원하지 않는 사람이 본인의 상사로 올라와서 또 원하지 않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동료 옆에 한 부서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휴직을 하고 그 사람의 일이 자기한테 떠넘겨져 왔는데 너무 하기 싫은 일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냥 정말 그런 것들이 뭔가 정치적으로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줄을 대지 않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꾸준히 하면서 그 일들 하기 싫은 그 일들을 꾸준히 그냥 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냥 끝까지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교회에서 할 일들 또 본인이 맡은 일들 또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나는 이런 정치적인 일에 휘말리지 않겠다. 내가 올바른 것을 그냥 하고 거짓된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꾸준히 몇 년을 했을 때 승진이 정말 계속 안 돼서 힘들어하던 그 형제였는데 승진도 되고 그리고 그 일들을 그렇게 성실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도 좋은 평판을 갖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그런 일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자기를 뭔가 이렇게 낮게 보고 좀 이렇게 좋지 않게 봤던 사람들은 또 퇴직을 하고 아니면 딴 데로 옮기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정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냥 끝까지 내 일을 올바르게 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인내하는 것, 올바르게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그 형제한테 올 초에 승진을 했어요. 그 형제가 너무 기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너무 많은 이런 스토리들을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뭐 제가 아는 또 학교에 근무하는 한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도 너무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냥 꾸준히 기도하고 본인 일들을 했을 때 10년이 지났더니 그렇게 학교를 이상하게 운영하시던 분들이 다 그만두셨더라고. 다른 데로 가셨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아주 너무 이렇게 잘 아는 학교 다니시는 분인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에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인내할 수 없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인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 나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든 내 뜻대로 되게 하려고 뭔가 막 고민하고 짜내고 뭔가 수를 쓰게 되고 그러다가 무리하게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러다가 나도 걸려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많은 그런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었지만 꾸준히 기도하면서 그것이 정말 이루어가는데 되게 오랜 기간이 걸렸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기도하는 사람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공부하면 할수록 또 기도하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정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그냥 놔두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이사야서에서 우리 소용볼 때 배웠잖아요. 사람 사이에 죄가 가려져 있으면 그 죄를 하나님은 해결되지 않을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반드시 그 일들을 해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때까지 사람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본인이 해결하기는 그 방법을 써서까지라도 해결하시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뭔가 불의하고 불합리하고 뭔가 내 뜻대로 그 내 뜻이 이제 하나님 뜻과 맞다라는 전제하에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활동을 볼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이것은 성령님의 활동,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활동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나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거라.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진 않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지 말고 거기서 함께 머물러서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후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였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 자기들이 머물던 2층 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거기 모인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계속 기도에만 힘썼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시면서 그 성령님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고 했을 때 머물러 있다라고만 여기 누가복음에 표현되어 있지만 제자들이 이해한 것은 무엇이었나? 머무르는데 같이 흩어지지 않고 같이 있되 같이 기도하는 것을 바로 머무르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그 제자들은 감람산에 갔다가 승천하신 걸 보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곳에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거기서 모여서 12 사도들과 또 여자들과 또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약 100명, 120명 가까운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에만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바로 이렇게 했을 때 놀랍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그 성령님의 역사, 오순절 역사를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성령님의 역사를 보기 전에 예수님이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있는데 성령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그들이 정말 간절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합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님이 만약에 나타나셨다면 아마 그들은 그게 성령님의 활동인지도 인식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왜 일어난지도 모를 것이고요. 우리 여러분 군중 가운데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아는 사람 내가 이렇게 부르면 그 사람들 목소리는 들리는 거 아세요?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군중이 되게 많아요. 막 되게 시끌시끌한데 내가 누구야 그러면 그 사람은 딱 날 쳐다봐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이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고 그 사람이 날 부를 거란 걸 알 때 그게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그 성령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기적도 보이지 않을 거고요. 하나님의 임재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이지 않고요. 성령님의 활동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활동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살피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아내십니다. 사람의 생각을 그곳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아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는 모두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원하신다면 바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님의 활동을 이해할 수 있고 캐치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만이 그것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 주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이 활동하실 수 있게 하려면 우리는 바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던 그 사람들에게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 쉽기 때문에 베드로가 놀라운 설교를 했고 바울이 놀라운 선교를 했고 3차에 이르는 놀라운 활동을 했다. 거기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성령님이 그 모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순절 역사를 일으키셨고 성령님이 베드로를 감동시키셨고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을 회심하게 만들었고 성령님이 바울을
안디옥으로, 에베소로, 고린도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신 것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을 너무나 쉽게 따르고 사람에게 되게 영향받기 쉽고 사람을 포커스로 생각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성경의 포커스는 늘 항상 하나님의 활동이셨고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제가 왜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하느냐, 왜 이 6월에, 왜 7월에 우리가 이 여름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기도의 불을 일으키자고 주장하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보고 싶다면, 우리 분당 그리스도교회가, 우리 캠퍼스가, 우리 영피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보고 싶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힘으로 여러분이 바뀌었고 성령님의 힘으로 여러분의 친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이 처음 시작한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계속해서 모든 일들을 해나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조직처럼밖에 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 행전이 쓰여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행전을 쓰는 그런 분당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은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활동을 보기 때문에 사람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활동하는지 안 하는지가 그에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일들과 실패를 분석하는 것과 성공을 분석하는 것의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공을 분석하면요, 모든 성공을 하는 케이스를 보고 따라가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지만 실패를 분석해가지고 그 중에 실패한 것들을 분석해서 그것을 바꾸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하는 건 모든 것들이 짜맞춰서 다 맞춰지는 것이지만 실패하는 데는 이유가 너무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분석해서 한다고 한들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성공하는 길로 가겠습니까? 그거 하나는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일 중에 바로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는 것, 성령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탄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공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있고요, 성령님의 활동에 달려있다면 그것을 가로막는 바로 사탄의 존재를 바라보고 그 사탄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어 그 사탄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 문제 많은 다른 그 인간적인 그 실패의 사례들을 분석해서 그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못 가게 막는 바로 그 영적인 그런 싸움이 벌어지는 그 전쟁터에서 서 있는 그 사탄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까 얘기도 했지만 우리 배우자가 안 바뀔 수도 있어요. 배우자와 싸우는데 전심을 다할 수도 있는데 사탄이 원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안 바뀐다고 해서 자녀들하고 싸우고 사탄이 원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물론 해나가야 될 것들도 존재하겠지만 내 마음에 있어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싸워야 되는 존재는 바로 사탄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에게 넘어가서 성령님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존재들이 있음을,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명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울 왕이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고요, 성경 기록에 의하면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요, 심지어 예언도 해요. 여러분 예언해 보셨어요? 방언해 보셨어요? 우린 사울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그렇게 따지면 사울은 그 정도의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울도 예언자인가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우리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지만
그렇지만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끝까지 가지 못했죠. 성령님을 한번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탄이 그 사람을 계속해서 공격을 할 것입니다. 끝까지 못 가도록요. 두 번째 누가 있을까요? 예후가 있습니다. 예후 왕이 있었는데 바로 누군가? 아합 왕 일가를 처단한 존재입니다. 그 유명한 엘리사 예언자가 직접 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기름 부으고 왕이 될 거라고 예언을 한 바로 그 왕이 사람이 예후였습니다.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엘리사가 전해줬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엘리사로부터 엄청난 놀라운 경험을 했죠. 그런데 그 예후가 아합 왕 일가를 처단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는 계속해서 엘리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움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후에 그냥 계속해서 왕으로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에 뽑힙니다. 아무나 뽑히는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가는 자리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3년 동안 옆에서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었고, 많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는 그렇게 놀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정치적으로 이를 버리실 것이 아니라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라고 예언한 그 순간부터 실망하면서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과 멀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놀라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12제자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탄에게 자기의 마음을 내어주어 버렸습니다. 한때 성령과 함께 있으나 지속하지 못한 사람들의 예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었던 사탄의 유혹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요, 사울 왕은 왜 사탄에게 넘어갔을까요? 첫 번째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집부리도록 유혹했을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사울이 원했던 것은 진짜 회개가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만 그냥 높임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너무 안타깝다. 제가 왜 저럴까? 성령이 임했던 사람인데 내가 저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그 외적들을 무찔러 싸우게 했었는데 이제는 왜 저렇게 변했을까? 더 이상 내가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라고 한탄하시게 되는 그런 장면이 바로 무엇일까?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집 부리는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한번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집 부리잖아요. 사울의 예를 들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고집을 낳고요, 죄가 죄를 낳고 점점 더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가서, 그렇지만 긴 시간 동안 그 일들을 하다가 하박국이 원하는 것처럼 단칼에 어떻게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를 하박국은 바랬을 거고 우리도 바랬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울을 해결하시는데 15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해결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요, 예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 받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합 일가를 처단하라고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제 그 얘기만 듣고 내가 왕이 된다니 너무 좋다, 내가 아합 왕의 일가를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된다니 하나님 뜻이 너무 좋다. 그렇지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이제 왕이 됐으니까 엘리사 안녕, 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해버렸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유혹에 사탄이 주었을 때 예후는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이 됐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것에 신실했어야 되는 예후였는데 그는 그 길을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요, 가룟 유다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에게 상처받고 실망해서 좌절하도록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메시아로 알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상처받고 실망했어요. 왜 예수님이 내 뜻대로 안 하는 거지? 왜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점령해갖고 로마를 몰아내고 이 땅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원하던 그 그림인데 왜 예수님이 내 그림대로 되지 않지? 우리가 아까 느꼈던 거, 왜 내 배우자는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내 자녀들은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내 바이블톡인 사람들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회사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은 팔아버려야겠다, 예수님 버려야겠다, 내 뜻대로 안 하는구나, 내 뜻대로 할 사람에게로 나는 가야겠구나. 그렇게 그는 사람에게 실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 팔아버렸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영적이어야 되느냐? 우리가 사탄의 이런 유혹들을 이겨내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한번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집요해요. 늙은 용, 늙은 뱀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와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지, 우리가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지만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0절에 13절 또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원수를 대항하여 싸워 이기고 모든 일을 완성한 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성령님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아멘. 성령의 사람, 성령에 이끌린 사람이었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자기가 배운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은 그냥 로마와의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사탄과의 싸움이다.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죄들을 불러오게 만드는 그 악한 영들인 마귀들과의 전쟁이다. 그러므로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무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마지막에 성령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우리 6월 7월에 우리 무엇을 할까? 우리의 성벽을 재건합시다. 하나님과 관계를 재건하고 또한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무릎을 꿇는 그런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활동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